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도대체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모든 삶의 흐름 속에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물음 앞에서 요한복음은 놀라운 첫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이 말씀이라면 끝도 말씀이고 그 중간의 여정도 말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도 시작을 말씀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인격이고 빛이며 생명이라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존재하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단지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빛이 되어 우리 삶의 방향을 비춰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닌 말씀 자체로 하나님의 현현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한 성육신의 진리를 넘어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믿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기적은 표적이고 표적은 메시지이며 메시지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목적에 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기적 이야기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영적 메시지에 무게를 둡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첫 표적은 단순한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옛 율법의 빈 항아리를 새 포도주로 채우시는 메시아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이다 라는 자기 선언이 반복되며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 선언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스스로 밝히신 말씀이며 각 선언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 등장해 우리의 믿음을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생생한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신앙이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율법적 열심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며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근본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회개와 결단 그 이상의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의 재창조를 말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등장합니다. 여인은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인물이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땅, 그 한복판의 우물가에서
가장 개인적인 갈망을 건드리시며 그 여인의 목마름이 단순한 물이 아닌 영혼의 갈증임을 밝혀주십니다. 이 장면은 예배에 대한 깊은 통찰로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장소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고 이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지 형식이나 전통을 넘어 그분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빛과 어둠이라는 대조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이 빛은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이는 단지 윤리적 구분이 아니라 존재론적 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분이 아니라 빛 그 자체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그분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자리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심장으로 믿는 자리로. 말씀은 우리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지는 않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빛을 줍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삶이 텅 빈 항아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채우려 해도 속이 허하고 모든 것이 반복되고 지쳐버리는 날들. 그럴 때 요한복음 2장은 특별한 장면을 펼쳐 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많은 이들이 단순히 기적이라고만 여길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은 표적이라고 불립니다. 표적은 단순한 신비한 일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혼인잔치라는 상황 자체가 특별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자리이며 잔치는 기쁨과 축복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생명력, 축복, 교제를 의미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곧 기쁨과 생명의 단절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시며 잠시 머뭇거리지만 결국 그분은 순종하는 하인들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은 단순한 항아리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던 돌 항아리였습니다. 그 항아리는 율법적 의무, 겉모양의 정결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의 변화가 아닌 율법에서 은혜로의 전환, 형식에서 생명으로의 이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율법적 정결도 새로운 차원의 기쁨으로 전환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시길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사람은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점점 약해지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믿음의 여정이 때로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여정 끝에 준비된 포도주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기쁨과 충만함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은 그분을 믿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기적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믿음은 기적 자체보다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아보는 데서 자라납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율법에 능통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갈증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밤에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았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진정한 생명의 본질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뜻밖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남이란 단순히 새로운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의 변화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다시 말해 외적 결단뿐 아니라 내적 영의 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며 영향을 미치듯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고 들리지 않는 음성에 귀를 여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설명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심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독생자를 내어주신 희생으로 나타났고 그 사랑의 목적은 단 하나,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출발점이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한 분이 아니며 오히려 구원하시기 위해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정죄의 칼을 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빛을 보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요한복음 2장과 3장은 함께 읽어야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표적을 통해 믿음으로 이끄시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본질을 깊이 설명하십니다. 표적은 놀라운 일이지만 믿음은 그 표적 너머의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포도주로의 변화는 단지 혼인잔치의 회복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새로움이며 거듭남은 율법적 인간에서 성령의 사람으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빈 항아리를 보십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 메마른 일상, 반복되는 후회, 그 속에 생명을 부으시려는 분이십니다. 단지 외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다시 짜고 의미를 새롭게 하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포도주는 인간이 준비할 수 없는 품질이며 그 영생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선물입니다. 다음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신 능력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언제나 겉을 향합니다. 누가 눈에 띄는 능력을 가졌는지,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는지, 누구 말에 힘이 실리는지를 따라 반응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길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더 깊은 치유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목가의 한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병을 앓은 지는 38년이 되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들 틈에서 그는 매일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물이 움직이면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을 고침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못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기다림은 점점 절망이 되었고 희망은 습관처럼 달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 6절의 이 말씀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병자였고 거기에 누워 있었으며 치유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을 물으십니다.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몸보다 먼저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라는지, 삶의 관성 속에서 무뎌진 갈망을 흔드십니다. 병자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늦고 도와줄 사람도 없으며 수없이 기회를 놓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설명을 듣고 계셨지만 그것에 갇히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명령은 단호했고 병자는 즉시 나아서 걸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육체의 회복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진 영혼의 각성이었습니다. 스스로 포기한 자리에 오신 주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대화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나은 자를 다시 만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치유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시작일 뿐이며 거룩한 변화는 그 이후 이어져야 할 여정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다시 군중 앞에 서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표적 또한 단지 배를 채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십니다. 그 다음 날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군중은 현실의 필요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배고픔의 해결, 오늘의 안정, 육신의 만족.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 곧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은 단순히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도전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배고픔에 휘둘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육의 양식은 순간을 채우지만 영의 양식은 존재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양식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군중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하는가?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니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이 어렵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강요할 수 없고 사랑은 억지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장면은 단지 충성의 선언이 아니라 진리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말은 위로 같지만 사라지고 예수님의 말씀은 때론 날카롭지만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과 6장은 치유와 양식, 회복과 도전, 따르는 자와 떠나는 자의 대조를 통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병이 낫는 경험이나 배가 부르는 순간이 아니라 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머무는 선택입니다. 표적을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하려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욕구, 눈에 보이는 축복을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만 따르려는 계산.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왜 따르느냐? 내가 주는 떡 때문이냐? 아니면 나 자체가 너에게 생명이기 때문이냐? 다음은 예수님께서 빛과 눈먼 자를 통해 말씀하신 영적 시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귀를 열고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외적인 시력은 멀쩡하지만 영적인 눈은 흐릿하거나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바로 그 점을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단순한 육체의 회복을 넘어 진정한 빛을 보게 되는 믿음의 과정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질문은 인간의 본능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고통이나 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을 따져야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한 틀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는 고통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 새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죄의 결과로만 고통을 해석하려는 인간의 시도에 대해 예수님은 오히려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삶의 결핍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전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의 눈에 바르신 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맹인은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말씀에 따라 실로암에 가서 씻자 그의 눈이 열립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의 과정에 순종이라는 요소를 강조합니다. 이 순종은 논리적 판단이나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향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눈을 뜬 그는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진짜 맹인이었는지를 조사하고 예수를 죄인이라 규정하며 회복 자체를 부정하려 합니다. 그들은 기적보다 더 큰 표적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합니다. 그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완성입니다. 육체의 눈이 열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목자는 단지 양을 돌보는 직업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길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삭군과는 다르다고 강조하십니다. 삭군은 양의 주인이 아니기에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예수님은 양들을 잘 아시며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보호의 선언이 아니라 구속사의 중심을 관통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은 단지 관계의 친밀함을 넘어서 영적인 소속과 인도를 뜻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듯이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음성은 평안을 주고 생명으로 이끌며 방향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한 문이 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해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고 꼴을 얻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인도자가 아니라 생명의 통로이며 유일한 길이라는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9장과 10장은 함께 읽을 때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는 눈먼 자의 회복을 통해 영적인 각성을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선포합니다. 빛과 목자, 문과 생명의 떡. 이 모든 상징은 결국 하나의 진리를 향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도 인도도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은 묻습니다. 너는 내 음성을 듣고 있는가? 너는 나의 양인가? 믿음은 스스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듣고 따르고 신뢰하며 자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두고 보여주신 섬김의 본질과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교훈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위기에 닥쳤을 때 본심이 드러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해도 진짜 사랑은 위기 속에서 증명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으로 들어가십니다. 공생의 마지막 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고 죽음을 향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놀랍게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맡는 일입니다. 먼지 가득한 길을 맨발로 걷는 문화 속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철저한 낮아짐과 섬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5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봉사의 의미를 넘어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도 씻기십니다. 베드로는 당황합니다. 주여, 제 발을 절대로 씻기지 마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는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속죄와 관계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씻김을 받아야만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한 장면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며 섬김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끝까지, 십자가의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의 마음이 흔들렸고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믿음은 혼란을 넘어서는 힘이며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떠나시는 것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떠남은 곧 준비이고 그 준비는 영원한 만남을 위한 것입니다.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답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단지 진리를 말하는 분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며 단지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자체입니다.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선언은 모든 신앙의 중심을 밝히 드러냅니다. 이어서 빌립은 다시 묻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그의 말, 그의 행함, 그의 사랑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비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드러나셨고 그분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떠나시는 것이 고아처럼 버려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로의 시작이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예수님의 부재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며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기억의 도우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현재적 임재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 평안은 상황이 잘 풀릴 때 오는 감정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은
예수님의 사랑과 제자들의 흔들림이 겹쳐지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고 제자들은 아직도 길을 몰라 헤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더 어려워질수록, 상황이 더 불확실할수록 예수님의 음성은 더욱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다음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드리신 기도와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위기에 닥쳤을 때 본심이 드러납니다. 말로는 사랑한다 해도 진짜 사랑은 위기 속에서 증명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장면으로 들어가십니다. 공생의 마지막 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계셨고 죽음을 향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놀랍게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낮은 종이 맡는 일입니다. 먼지 가득한 길을 맨발로 걷는 문화 속에서 누군가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철저한 낮아짐과 섬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5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이 장면은 단지 봉사의 의미를 넘어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도 씻기십니다. 베드로는 당황합니다. 주여, 제 발을 절대로 씻기지 마십시오. 하지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는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속죄와 관계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씻김을 받아야만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한 장면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며 섬김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끝까지, 십자가의 끝까지 지켜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가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고의 마음이 흔들렸고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믿음은 혼란을 넘어서는 힘이며 불확실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확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떠나시는 것이 끝이 아님을 분명히 하십니다. 떠남은 곧 준비이고 그 준비는 영원한 만남을 위한 것입니다.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답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단지 진리를 말하는 분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며 단지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 자체입니다.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라는 선언은 모든 신앙의 중심을 밝히 드러냅니다. 이어서 빌립은 다시 묻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십니다. 그의 말, 그의 행함, 그의 사랑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비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드러나셨고 그분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떠나시는 것이 고아처럼 버려짐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위로의 시작이 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예수님의 부재를 채우시는 분이 아니며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은 단순한 기억의 도우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현재적 임재로 우리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평안은 상황이 잘 풀릴 때 오는 감정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은 예수님의 사랑과 제자들의 흔들림이 겹쳐지는 장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모범을 보이셨고 제자들은 아직도 길을 몰라 헤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더 어려워질수록 상황이 더 불확실할수록 예수님의 음성은 더욱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다음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드리신 기도와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말로는 누구나 사랑을 외칠 수 있지만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고통 앞에서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9장은 사랑의 가장 깊은 절정을 보여줍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이 생각하는 강함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참된 권능이 무엇인지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재판을 받으셨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지만 유대인들의 압박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빌라도는 이 사람을 보라고 외쳤습니다. 이는 조롱과 동시에 정치적 면피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가시관을 씌운 뒤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대중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침묵은 더욱 또렷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리는 변명하지 않고 사랑은 방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십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옷을 나눕니다.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구경거리로 삼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다른 이들을 위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과 27절에서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제자 요한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은 고통 중에도 자신을 위하지 않고 남을 돌아보시는 사랑의 정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족을 향한 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계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관계 회복,
새로운 가족의 시작은 구속의 본질이 사랑의 회복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덮는 용서일 뿐 아니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육체의 갈증을 표현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먼저 찾으시고 부르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다림은 목마름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영혼을 내어주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로 끝났다는 선언이 아니라 완성되었다는 위대한 선언입니다. 죄의 빚은 갚아졌고 구속은 이루어졌고 사랑은 완성되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이 한마디는 우리 모두의 인생 위에 선포되는 은혜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바로 무덤으로 이어집니다. 아리마다의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껏 준비해 무덤에 안치합니다. 무거운 돌로 막힌 무덤은 사람의 시선에서는 끝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19장까지가 전개되면서 십자가는 단지 형벌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 현장이 됩니다. 이 사랑은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로 입증됩니다. 채찍 자국과 못 자국, 가시관과 피 흘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육체를 입고 피를 흘린 현실이 됩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나는 그 사랑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 사랑을 안다면 나는 오늘 누구를 용서하고 누구를 섬기며 살아야 하는가? 요한복음의 십자가 장면은 인간의 모든 죄악이 한데 모인 자리이기도 합니다. 배신, 조롱, 불의, 무관심, 폭력,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한 분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복수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가장 강력한 선언이 되었고 그 사랑은 우리 안의 분노와 절망을 녹이는 불이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기력한 죽음이 아니라 가장 의도적인 순종이었고 가장 깊은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 앞에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삶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 나도 다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은 복음의 정점입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부끄럽게 여기고 피하려는 이들이 있지만 오히려 그 십자가가 가장 확실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다른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그 신이 스스로 피 흘려 인간을 위해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요한복음의 이 말씀만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앞에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나를 위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가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난 제자들과 만나는 장면을 통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끝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희망도, 관계도, 기도도, 마음도 멈춘 것 같고 더 이상 나아갈 길이 없는 것 같은 순간. 그러나 요한복음 20장은 그런 절망의 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무덤이 닫힌 것 같았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단지 예수님의 살아나심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절망이 새롭게 열리는 사건입니다. 무덤에 가장 먼저 달려간 이는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은 새벽, 그녀는 슬픔과 그리움에 휩싸여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달려가 제자들에게 알리고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함께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그들은 세마포만 남겨진 무덤 안을 보고 돌아가지만 마리아는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울고 또 울며 그분의 흔적을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천사들을 보게 되고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처음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너무도 울고 있었기에, 너무도 절망에 빠져 있었기에 눈앞에 계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이 한마디가 그녀의 눈을 열고 마음을 깨어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부활은 단지 무덤의 기적이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랑의 회복입니다. 주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절망 속에서 나를 다시 부르신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시작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그들이었지만 스승의 죽음을 지켜본 뒤 그들 안에 남은 것은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닫힌 문을 예수님은 뚫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인사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닙니다. 실패와 배신, 두려움과 후회의 시간 속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전하신 새 출발의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중요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십니다. 창세기의 창조 장면처럼 죽어있던 존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단지 회복된 자들이 아니라 새 창조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의 고백은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상처 입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도마는 진실하고 싶었지만 너무 깊은 충격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8해 후 예수님은 다시 나타나십니다. 도마에게 직접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때 도마는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온전하고 직접적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선언입니다. 처음엔 의심으로 시작했지만 가장 깊은 확신으로 마무리된 이 장면은 믿음이 단지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만져진 사랑을 통해 세워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부활 이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 삶의 여정 속에서 은혜의 경험 안에서 그분을 알아갑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믿음에 대해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눈물 속에 부활을 만난 마리아, 두려움 속에 평안을 받은 제자들, 의심 속에서 확신에 이른 도마. 이 세 부류는 사실 오늘날 우리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울기만 하고, 어떤 날은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어떤 날은 의심 속에서 진실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모두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각각에게 꼭 맞는 방식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보다 먼저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닫힌 문을 열고 무너진 믿음을 붙잡고 잃어버린 이름을 다시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부활의 본질입니다. 단지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 아니라 삶을 다시 열어주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와 주십니다. 이름을 불러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시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 앞에서만 진짜 믿음이 시작됩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베드로와 나누신 깊은 회복의 대화와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인생에는 도무지 다시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실패가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을 무너뜨린 돌이킬 수 없는 절망 말입니다.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밤이 바로 그런 실패였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고 목숨까지 내놓겠다고 장담했던 그는 결국 닭이 울기 전 3번이나 나는 그를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다시 마주한 베드로의 회복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갑니다. 그는 본래 어부였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단순히 고향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다시 제자의 자격이 없다는 자기 선언처럼 보입니다. 그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 새벽 예수님께서 해변에 서 계셨지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배에 있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은 없나이다. 빈 배, 텅 빈 마음,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현실. 실패자들의 새벽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고기가 잡히고 그 순간 제자 중 한 명이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요한복음 21장 7절의 이 장면에서 베드로는 즉시 겉옷을 두르고 물로 뛰어듭니다. 부끄러움도 후회도 설명도 없이 그는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해변가에서 예수님은 숯불을 피우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이 장면은 부인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밤에도 숯불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와 다시 대면하십니다. 상처가 일어난 자리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3번 반복되는 질문과 대답 속에는 단지 확인이 아닌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부인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사랑을 다시 묻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예수님은 3번째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근심하며 말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더는 자기를 포장하지도 해명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무너짐과 사랑을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다시 사명을 맡기시는 장면입니다. 실패자는 용서받는 것으로 만족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에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회복된 자에게 다시 사명을 주십니다. 무너졌던 베드로를 다시 세워 그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사랑이 사명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나 열정이 아니라 사랑을 기준으로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남이 내 팔을 벌리고 내를 묶어 데려가리라. 이는 베드로가 장차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를 암시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에 자신을 내어드리는 여정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의 자신처럼 무모한 충성심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랑 안에서 자신의 생을 맡기며 따르는 존재가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끝에서는 요한에 대한 언급도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요한을 가리키며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올 때까지 내가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믿음의 길은 비교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길이 다르더라도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끝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무너진 자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길을 열어주십니다. 단지 믿음을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다시 세워주신 것입니다. 실패 속에서도 다시 부르시는 그 음성, 부끄러움 속에서도 사명을 맡기시는 그 손길. 이것이 요한복음이 전하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의 흐름을 따라오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빛으로 오셨으며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주셨고 선한 목자요 참된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사랑을 완성하시고 부활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나눈 요한복음 전체의 핵심을 정리하며 그 말씀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결론과 사명을 남기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교리나 구원자라는 정답을 말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질문에 직접적인 설명보다 한 편의 긴 여정을 통해 답하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제자들과 눈을 맞추시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병든 자의 손을 잡고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까지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단지 믿어야 할 대상으로만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따라가고 알아가야 할 인격으로 드러냅니다. 요한복음을 하나의 이야기로 되짚어보면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선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구절은 그분의 존재가 창조 이전부터였음을 보여줍니다.
단지 역사의 한 시점에 등장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으로 오셨습니다. 단지 육체적 생명을 유지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빛과 진리와 평안을 주시는 참 생명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오병이어 사건에서는 썩지 않는 양식으로, 죽은 나사로 앞에서는 부활이요 생명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의 영혼에 꼭 필요한 진짜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지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두움에 익숙한 사람들은 빛을 눈부시다고 느끼고 진리를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어내고 오히려 죄인의 자리에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결국 어두움을 이깁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여셨고 회당에서 쫓겨난 그를 다시 만나주시며 내가 인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단지 밝음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넷째, 예수님의 사역은 표적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이라는 단어보다 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단지 놀라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징표라는 뜻입니다. 혼인잔치의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건은 메시아적 기쁨의 시작을 의미했고 병자들을 고치신 장면은 율법이 닿지 못한 자리에 은혜가 도달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셨기에 고치셨고 기다리셨고 용서하셨습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도마가 그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분은 방향을 가리키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가 길이신 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많은 길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이르는 유일한 문이 되시며 그 문은 항상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여섯째,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분은 우리를 알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는 목자로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세상 수많은 소리 중에서도 예수님의 음성은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광야에 흩어진 양도 끝까지 찾으시는 분이시며 상한 자를 싸매시는 분이십니다. 일곱째, 예수님은 종의 자리에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장면은 단지 겸손의 본이 아니라 십자가의 예고였습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모양만 취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죄의 더러움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루어진 가장 위대한 승리였고 그 섬김은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였습니다. 여덟째, 예수님은 중보자로 기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위해,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도 주저앉을 때도 예수님은 저들을 악에서 보전해 주십시오. 하나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는 단지 말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 역사하는 능력입니다. 아홉째,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은
무덤을 비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평안을 주시고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장면으로 가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멈추게 하신 것도, 도마의 의심을 받아주신 것도, 베드로의 실패를 새로 쓰신 것도 모두 부활하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었고 실패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마음을 조용히 가다듬고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는 동안 제 마음이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시고도 외면당하셨던 아버지의 아픔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주님, 제 안의 교만과 무관심, 습관이 되어버린 무기력한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의 인자하심으로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민감해지게 하시며 꺼졌던 회개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무너진 예배와 흐려진 믿음, 잊고 지냈던 언약 앞에 다시 서오니 주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서는 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말씀의 빛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응답해 주시고 아래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도대체 나는 왜 존재하는가? 이 모든 삶의 흐름 속에 무슨 의미가 있나? 이 물음 앞에서 요한복음은 놀라운 첫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시작이 말씀이라면 끝도 말씀이고 그 중간의 여정도 말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사상도 시작을 말씀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인격이고 빛이며 생명이라고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존재하며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단지 살아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빛이 되어 우리 삶의 방향을 비춰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닌 말씀 자체로 하나님의 현현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단순한 성육신의 진리를 넘어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선포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하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믿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둡니다. 기적은 표적이고 표적은 메시지이며 메시지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는 목적에 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기적 이야기보다는 그 기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그분의 영적 메시지에 무게를 둡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첫 표적은 단순한 놀라운 사건이 아니라 옛 율법의 빈 항아리를 새 포도주로 채우시는 메시아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나는 이다 라는 자기 선언이 반복되며 등장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7가지 선언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스스로 밝히신 말씀이며 각 선언은 특정한 상황 속에서 등장해 우리의 믿음을 도전합니다. 예수님의 정체는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생생한 관계 안에서 드러나는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신앙이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율법적 열심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며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없는 근본적 변화를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회개와 결단 그 이상의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의 재창조를 말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등장합니다. 여인은 과거의 상처와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인물이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땅, 그 한복판의 우물가에서 가장 개인적인 갈망을 건드리시며 그 여인의 목마름이 단순한 물이 아닌 영혼의 갈증임을 밝혀주십니다. 이 장면은 예배에 대한 깊은 통찰로 이어지는데 예수님은 장소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고 이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태든 상관없이 진실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지 형식이나 전통을 넘어 그분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임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빛과 어둠이라는 대조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이 빛은 어둠 속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고 전합니다. 이는 단지 윤리적 구분이 아니라 존재론적 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옳은 분이 아니라 빛 그 자체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만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요한복음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가 아니라 그분과 직접적으로 마주하는 자리로,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심장으로 믿는 자리로. 말씀은 우리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지는 않지만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빛을 줍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메시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삶이 텅 빈 항아리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무리 채우려 해도 속이 허하고 모든 것이 반복되고 지쳐버리는 날들. 그럴 때 요한복음 2장은 특별한 장면을 펼쳐 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에서 처음으로 행하신 이적,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많은 이들이 단순히 기적이라고만 여길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은 표적이라고 불립니다. 표적은 단순한 신비한 일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혼인잔치라는 상황 자체가 특별합니다. 유대 전통에서 결혼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는 중요한 자리이며 잔치는 기쁨과 축복의 절정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포도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생명력, 축복, 교제를 의미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곧 기쁨과 생명의 단절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시며 잠시 머뭇거리지만 결국 그분은 순종하는 하인들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것은 단순한 항아리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쓰이던 돌 항아리였습니다. 그 항아리는 율법적 의무, 겉모양의 정결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시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게 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의 변화가 아닌 율법에서 은혜로의 전환, 형식에서 생명으로의 이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율법적 정결도 새로운 차원의 기쁨으로 전환됩니다.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시길 연 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전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다릅니다. 사람은 처음에 좋은 것을 내고 점점 약해지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은 은혜를 드러내십니다. 믿음의 여정이 때로 지루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여정 끝에 준비된 포도주는 우리가 상상도 못한 기쁨과 충만함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제자들은 그분을 믿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기적을 보고 놀란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믿음은 기적 자체보다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알아보는 데서 자라납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에서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 율법에 능통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갈증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밤에 예수님께 나아온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표적들을 보았고 그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알았지만 진정한 생명의 본질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뜻밖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거듭남이란 단순히 새로운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의 변화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다시 말해 외적 결단뿐 아니라 내적 영의 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며 영향을 미치듯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실제로 우리를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합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고 들리지 않는 음성에 귀를 여는 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설명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구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심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독생자를 내어주신 희생으로 나타났고 그 사랑의 목적은 단 하나,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출발점이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죄인을 심판하시기 위한 분이 아니며 오히려 구원하시기 위해 손을 내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정죄의 칼을 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빛을 보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속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요한복음 2장과 3장은 함께 읽어야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표적을 통해 믿음으로 이끄시고 다른 하나는 믿음의 본질을 깊이 설명하십니다. 표적은 놀라운 일이지만 믿음은 그 표적 너머의 진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포도주로의 변화는 단지 혼인잔치의 회복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새로움이며 거듭남은 율법적 인간에서 성령의 사람으로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의 빈 항아리를 보십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 메마른 일상, 반복되는 후회, 그 속에 생명을 부으시려는 분이십니다. 단지 외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다시 짜고 의미를 새롭게 하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주시는 포도주는 인간이 준비할 수 없는 품질이며 그 영생은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선물입니다. 다음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여주신 능력의 본질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언제나 겉을 향합니다. 누가 눈에 띄는 능력을 가졌는지, 누가 높은 자리에 있는지, 누구 말에 힘이 실리는지를 따라 반응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길은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원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보다 더 깊은 치유가 필요했던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목가의 한 병자가 등장합니다. 그가 병을 앓은 지는 38년이 되었습니다. 누워있는 사람들 틈에서 그는 매일 연못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물이 움직이면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을 고침받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못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기다림은 점점 절망이 되었고 희망은 습관처럼 달아갔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요한복음 5장 6절의 이 말씀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병자였고 거기에 누워 있었으며 치유를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음을 물으십니다.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몸보다 먼저 영혼이 깨어나기를 바라는지, 삶의 관성 속에서 무뎌진 갈망을 흔드십니다. 병자는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늦고 도와줄 사람도 없으며 수없이 기회를 놓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설명을 듣고 계셨지만 그것에 갇히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의 명령은 단호했고 병자는 즉시 나아서 걸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육체의 회복이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진 영혼의 각성이었습니다. 스스로 포기한 자리에 오신 주님은 조건을 따지지 않으시고 회복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대화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은 나은 자를 다시 만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치유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시작일 뿐이며 거룩한 변화는 그 이후 이어져야 할 여정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은 다시 군중 앞에 서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표적 또한 단지 배를 채우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십니다. 그 다음 날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군중은 현실의 필요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배고픔의 해결, 오늘의 안정, 육신의 만족.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양식, 곧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떡은 단순히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도전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배고픔에 휘둘리는지를 보여줍니다. 육의 양식은 순간을 채우지만 영의 양식은 존재를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양식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군중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하늘에서 내려왔다 말하는가? 그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한다니 무슨 말인가? 이 말씀이 어렵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은 강요할 수 없고 사랑은 억지로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장면은 단지 충성의 선언이 아니라 진리의 고백입니다. 세상의 말은 위로 같지만 사라지고 예수님의 말씀은 때론 날카롭지만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과 6장은 치유와 양식, 회복과 도전, 따르는 자와 떠나는 자의 대조를 통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병이 낫는 경험이나 배가 부르는 순간이 아니라 때로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머무는 선택입니다. 표적을 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하려는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는 수많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욕구, 눈에 보이는 축복을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때만 따르려는 계산.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왜 따르느냐? 내가 주는 떡 때문이냐? 아니면 나 자체가 너에게 생명이기 때문이냐? 다음은 예수님께서 빛과 눈먼 자를 통해 말씀하신 영적 시력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고 귀를 열고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외적인 시력은 멀쩡하지만 영적인 눈은 흐릿하거나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는 바로 그 점을 깊이 있게 조명합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단순한 육체의 회복을 넘어 진정한 빛을 보게 되는 믿음의 과정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다가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람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질문은 인간의 본능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고통이나 병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으며 그 원인을 따져야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러한 틀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는 고통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 새로운 해석을 제시합니다. 죄의 결과로만 고통을 해석하려는 인간의 시도에 대해 예수님은 오히려 그 고통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삶의 결핍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전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 그의 눈에 바르신 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십니다. 맹인은 순종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말씀에 따라 실로암에 가서 씻자 그의 눈이 열립니다. 요한복음은 기적의 과정에 순종이라는 요소를 강조합니다. 이 순종은 논리적 판단이나 계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향한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눈을 뜬 그는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진짜 맹인이었는지를 조사하고 예수를 죄인이라 규정하며 회복 자체를 부정하려 합니다. 그들은 기적보다 더 큰 표적을 바로 눈앞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의 어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눈을 뜬 사람은 점점 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합니다. 그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완성입니다. 육체의 눈이 열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라 말씀하십니다. 당시 목자는 단지 양을 돌보는 직업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비유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길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삭군과는 다르다고 강조하십니다. 삭군은 양의 주인이 아니기에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예수님은 양들을 잘 아시며 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보호의 선언이 아니라 구속사의 중심을 관통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고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길을 잃지 않는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은 단지 관계의 친밀함을 넘어서 영적인 소속과 인도를 뜻합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듯이 우리는 수많은 세상의 소리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음성은 평안을 주고 생명으로 이끌며 방향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한 문이 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양의 문이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를 통해 들어오는 자는 구원을 얻고 꼴을 얻고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순히 인도자가 아니라 생명의 통로이며 유일한 길이라는 선언입니다. 요한복음 9장과 10장은 함께 읽을 때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는 눈먼 자의 회복을 통해 영적인 각성을 보여주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히 선포합니다. 빛과 목자, 문과 생명의 떡. 이 모든 상징은 결국 하나의 진리를 향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생명도 인도도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분은 묻습니다. 너는 내